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있었고요. 이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태평성대였습니다. 다윗 때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평화가 깃들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가 찾아와서 외교를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평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외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나라 가장 좋았던 시절을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의 왕 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고 또 평화롭게 또 부유하고 강성하게 지냈던 때가 솔로몬의 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 왕 때의 초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이 후기로 가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부분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맺고 외교를 맺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조공도 받고 하겠지만은 전쟁 없이 이렇게 외교 관리를 했는데 여러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방신 섬기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당에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방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이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고 또 솔로몬이 더 이상 이제 단일 왕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계보를 잇는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로보암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근데 이것은 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뭐 군대 장관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뀝니다. 계속 전쟁하고 반역하고 하는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 이렇게 나눠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와 이방신 숭배를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왕, 남유다 왕국의 왕들 이것을 다룬 게 열왕기서이거든요. 열왕기 상하. 여기에서 보면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바르고 정직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나쁜 그런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이 열왕기서를 볼 때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보면은 참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통치하는 그런 길, 믿음의 길. 그러면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길,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 스스로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길,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다윗의 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길,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베델에서 제단 쌓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다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참된 길이 있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여로보암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나의 신앙의 태도와 내 생각의 중심과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사실은 이 자기중심적으로 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때에, 중요한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오히려 잃어버려요. 이 사람은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 보통은 내 짐승 잡아서 해에서 움키고 도망가면 다행이다 생각할지 몰라요. 저 맹수가 나에게 덤비지 않았으니까 양 한 마리 물고 가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다행이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다윗은 쫓아가죠. 그리고 그 사자와 싸우고 그리고 늑대와 싸워서 그 이빨에서 그 양을 건져내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의 강함을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도 심지어는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너무 충만하다가 보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고 여호와의 군대 모욕해도 좀만 참으면 되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나갈 수 없잖아. 그렇다고 골리앗의 저 칼에 내가 배임을 당할 수는 없지. 그렇죠? 내중심적으로 자기의 사고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참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큼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자금을 모르고서는 내가 싸워서 능히 하나님이 사자의 이빨과 이런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골리앗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두 번이나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쳐서 죽입시다. 이게 죽이면 떠돌이 도망자 생활도 끝나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추기잖아요. 이거는 기회라고 좋은 기회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인명권이 손상을 입는다. 이건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사고했던 사람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자꾸.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그랬고 인구조사할 때에도 그렇고 너의 나라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나 되고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 아니냐.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도 인구조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싸움에 나갈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네 나라를 한번 확인해 봐라. 전투력을 확인해 봐라. 자기 중심으로 이걸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런 이야기, 마귀의 속삭임 이런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때그때마다 막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우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눈앞의 것으로 나타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방신 섬기는 게 이런 정신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내 욕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정성으로 섬겨서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역사에서 내가 잘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고 이걸 자꾸 이제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길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백성들이 솔로몬에게로 가다가 보면은 그 나라에게 뺏겨버리게 될까봐 이제 그걸 금하게 되죠. 거기 안 가도 된다. 각자 자기 집에 가까운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산당 제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 33절 말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되죠. 산당 제사를 집대성했어요.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냐? 바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된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편의주의죠. 편의주의.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에 맞는 대로 이렇게 편의주의로 산당 제사를
권장하고 집대성한 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제일 잘못한 게 산당 제사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면은 제사장이 됐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 돼서 아마 그 마을에서 제일 센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했겠죠. 제사장 돼서 뭐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버리고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겼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할 때에 제사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방신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신이. 예루살렘은 한 곳에서 예배했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하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식양대로 절차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는 이방신이 들어오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산당 제사는 각각 다 자기 마을에 산당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몰렉 신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우상 만드는 마음, 자기를 집대성하는 마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길은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에 여로보암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